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런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내리세요? 형벌을 내리세요. 형벌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또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서 또 그런다니까. 또 어떤 때는 사사가 있을 때 80년 동안, 어떤 때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100%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은 뭐냐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 언약 각인 안 되면, 언약의 뿌리 안 내려지면, 언약 체질 안 되면 이 복음 운동도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WRC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하려고? 각인시키려고. 뭐 하려고?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뭐 시키는 거냐면 각인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역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폐역한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항상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킬 선지자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회복시킬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패역한 시대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 패역한 시대를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준비해 놨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그것도 나는 패역한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지금 타락했어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타락할 때마다 그냥 있지 않아요. 성경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누구 손에 던져버려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려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약탈이 심하면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책이 뭐냐면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심지어는 굴을 파놓고 숨겨요. 심지어는 타작도 포도원 추수도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웅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서 살짝 추수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요, 파종할 때, 아니 추수 때도 아니고 파종 때에 약탈이 더 심해요. 파종할 때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있는 것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자, 미디안만 오는 것이 아니래요. 아말렉이 와요. 아말렉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동방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만들어요.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약탈자들이 남겨두지 아니해도 이렇게 싹 쓸어가 버려요. 오늘 성경이 읽는데 느끼는 거 없어요? 그들이 약탈하러 왔는데 뭐와 같대요? 뭐와 같이 왔대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큰 글이 약탈당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그들이 와서 메뚜기 떼처럼 와서 그들을 다 뭐 했대요? 그래요? 멸해버렸대요. 이거 봐요. 이제 이들이 깨닫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여호와께 뭐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8절 봐봐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준비하세요?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들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선자를 보내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9절에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10절 봐봐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는 듣지 아니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메시지가 좀 성경 중심으로 오전 메시지도 그렇고 오후 메시지도 그렇고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문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을 때는 좀 딱딱한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약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선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아말렉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오늘 1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누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드온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봐요. 저는 기드온을 부른 것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12절 봐봐요. 나는 12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것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하면서 지금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13절 봐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했어요?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1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하실래요? 건져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건져내야 돼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듯이 오늘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건져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미디안에게 지금 최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4절에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거야, 건져낼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너를 보내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이렇게 잘 믿고 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건져내라고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거 내 것으로 자꾸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내게 확실한 증표를 달래. 어떤 증표? 두 가지 증표 있어요. 이제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요. 하나님께 제사할 고기를. 또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얹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푼에 담은 국물을 고기 얹어 놓은 데다가 부어버려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다가 뭘 부었어요? 국물을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물이 젖은 것이 국물에 젖은 고기를 태울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만 딱 던졌는데 바위에 있는 재물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때 깨달아요. 기드온이 깨닫고 깜짝 놀래요. 그때 봐요.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2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24절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시작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5절부터 기드온에게 25절 봐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시작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뭐하고 찍고 또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하지 못해요. 밤에 행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 놓고 또 증표를 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봐놓고 또 증표를 달래. 증표를. 무슨 증표를 원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부른 증표를, 아니 바위에 국물에 젖은 고기를 태운 것만 봐도 증표가 되고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면 증표가 되는데, 기드온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여호와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선포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밤에 가서 해놓고는 또 증표를 요구해요. 무슨 증표를 원하냐면,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양털 뭉치에 주변은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양털 뭉치에만 증표를, 이슬을 내리게 해달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달래. 한 번만 더 증표를 달래. 이제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양털에는 그대로 있고 양털 주변에 이슬을 내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못해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나님 또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뭐라고?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에, 나는 32절 보면서 32절 봐봐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시작,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룻바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현장, 붙잡혀 있는 영혼들, 붙잡혀 있는 청소년들, 우리는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알아들으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지금 오늘이 살고 있는 현장 무슨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네피림 시대에 지금 완전 장악된 현장 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네피림 시대가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나 지금 네피림 시대 뺨 맞고 도망갑니다. 노아 시대가 왔다가 뺨 맞고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세상, 여러분, 3단체가 이미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것을. 얘네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적 문제, 그 문제를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모른다니까요.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인데, 조용히 이 운동 하나 하는데, 명상운동 하나 하는데, 명상운동은
하면 할수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역사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명상운동을 하면 할수록 귀신 충만하고 우상 충만합니다. 이것이 문화화 돼버렸어요. 이게 문화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런 운동하면 방해도 없어요. 이런 운동을 막을 자들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데 앞으로 보세요.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지금 와 있다니까, 이 시대가. 여기에서 문화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예요.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온 땅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여러분들은 예배 주일밖에 안 드리는 분 많잖아요. 못 모이잖아요. 주일 말고는. 어떤 분은 주일 오전 예배로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얘네들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귀신 충만하겠는데. 그러니까 영적 문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악한 길로 끌려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판에 교회는 복음화가 돼야 될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3단체 이길 힘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3단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미 종교화, 율법화, 불건전한 신비주의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후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가는데요. 영적인 것만 분별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시대의 상황을 잘 봐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15,000명이 모여서 WRC가 진행되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애들이 찬양하고 메시지 듣는데 꼭 막 민물 썰물이 교차하듯이 그 15,000명이 쑥 메시지 들으려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진짜 장관이다, 장관. 하나의 조그만한 사고 하나 없이 15,000명이 그냥 쑥 밀려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그 모습,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앞으로 보세요.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방해하는 모든 자들이 무너지지, 그 안에 들어와서 복음운동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지금 이 시대 봐요. 영적 무지함에 빠지니까 뭘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무분별합니다. 아니, 지금 무능력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영적 무지 하나가 분별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빠지니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질서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나는 사사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이미 와 있다. 여러분 봐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시작과 끝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10번도 5번도 안 나오는 교회 메시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런 험난한 시대, 이렇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시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제목 시작.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킬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입니다.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킬 전도자들이에요. 오늘 제목만 여러분 다 가슴에 새겨도 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장로가 아니구나, 그냥 권사가 아니구나, 그냥 안수입사가 아니구나,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키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네피림을 꺾고 장악할 진짜 큰 무기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다른 무기로는 안 돼요. 오직 복음만으로 회복시키자. 오직 복음만으로 회복시킬 여러분들은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야, 시대를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좋은 시대에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직 파수꾼으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오전 예배에 기도한 김장철 장로님, 망대라는 단어를 몇 번 썼나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미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줄 확신해요. 이것 붙잡고 삶시대, 과거, 현재,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삶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달려갈 자들 아니에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이거 감사 아니에요? 그거 붙잡고 움직이는데 사단의 세력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확신 가지고, 그 안에서 내 안에 CVDIP 언약 붙잡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현장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고 가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안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뜰이 망대가 됐는데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미 망대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현장은 뭐만 없어요. 망대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놓고 망대가 뭔지. AI, 인공지능 로봇한테 물어봐요. 7 망대가 뭐냐고. 걔도 알아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이걸 제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알아요. 이것만 계속 말하는 교회, 예원교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김환식 목사 쳐보세요. 로봇한테 한번 물어봐요. 김환식 목사 이렇게 치면 2024년도 국민일보에서 세계복음화의 상을 받은 김환식 목사. 김환식 목사는 저 네팔 같은 후진국의 어려운 교회 선교하는 목사 뭐 이렇게 저는 그래 야 신기하다 놀랍니다. 여러분 AI도 7망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되겠어요? 앞으로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망대가 세워진 망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오직 순례자로 진짜 행복한 여정을 떠나세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정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여정.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10가지 비밀 가진 자인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건데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 속에 지금 딸려가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아직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 안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아 이것 말고는 앞으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입만 열리기만 하면 보호자의 캠프가 진행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행복한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세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입니다. 오직 정복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이정표가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정복자의 이정표를 가지고 오늘도 가는 겁니다. 주일날 메시지 딱 듣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순례자로 하나님 불러서 여정을 떠나게 하는구나. 오직 정복자의 이정표를 가지고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흑암 저주가 견딜 수 있어요?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를 누가 흔들 자가 누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나를 지배하고 증인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몇 명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 계속 세워질 건데 그러니까 가는 아시아 마게도냐 초토화됩니다. 오히려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전환점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거 봐요. 앞으로 봐요. 이 운동은 방해하는 자들만 무너져요. 그러나 이 운동에 올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우리 행사를 취재한 기자들 약 40여 명이 참석했어요. 기자들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좀 함께 봐야 된다. 어떻게 저런 랩런트들 후대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 1000여 명들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1000여 명들이. 오세아니아 100여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진짜 WRC에 참여하는 그 모습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폐역한 시대는 오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도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절대로 폐역함이 임례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폐역함 속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은 가서 건져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네피림 시대가 왔다가 도망가야 돼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죠? 기드온에게 지금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드온은 1000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명, 어명, 대통령령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이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1000명.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해라.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1000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줬다니까요. 기드온에게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도 소명을 가지고 오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이 소명이 나에게 평생 뭘로 바뀌면 돼요? 사명으로 바뀌면 돼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나에게 사명 주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운동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요거 딱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킬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패역한 시대를 회복시킬 전도자다. 이런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